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4장 3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같이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 재림과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재난의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따라서 전쟁, 기근, 지진, 원역. 7절에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온역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또 김제수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바로 이 전염병 여기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이 기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알겠습니까? 재난의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겪고 있어요. 다 겪고 있습니다. 온역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다 퍼져버렸잖아요. 다 퍼져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 기업들, 산업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 오냐면은요. 바로 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호텔이나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업소들이 지금 이 2년 3년 동안 사람들이 모이질 않다 보니까 그 운영이 안 되어져 가지고 다 폐업을 한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또 관광업체라든지 또 요식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많은 그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고사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가 막 이것이 다 같이 연쇄적으로 다 지금 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끝날 것 같은 전쟁은 계속 끝나질 않고 그 러우의 전쟁이 벌써 그 1년 반, 2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고 코로나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 되어지고 있고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기에서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지구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겨울에 그 눈이 내려야 되는데 눈이 안 내리고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태풍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래서 사막에 있는 식물들 이런 어지간한 더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다 말라 지금 죽어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재해가 그렇게 지금 와지고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주님에 대한 그 재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님이 이런 재난의 징조를 통하여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징조를 통하여 바로 예측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온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줘야 돼요. 꼭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원역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대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 이 십계명이 지금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기본적인 거 10계명만 이렇게 봐더라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계명은 전혀 지키질 않아요. 정말 지키지 않습니다.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아하방이 이 다른 신을 믿는 그 이세벨을 갖다가 왕비로 들이고 나서 그 나라에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는 이유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거든. 바알은 농경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왕비로 들어왔을 때에 그 이 바알 신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요, 부유하게 준다고 하니까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바알 신을 또 믿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외에도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명하게 하지 않아요. 아합 왕이 3년이 넘은 기근 속에서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라 당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갈멜산에 여러분 바로 그 850명의 그 이방신의 선지자와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거룩하면 예배 그냥 보러 가는 것이지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해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거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아마 오늘도 들어올 거예요. 아마 어저께 내가 차단을 시켜놨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시원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일 당장 쫓겨나니까 시간 지금 5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오대 돈 보내달라고. 근데 그게 지금 2달 동안 계속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시오? 우리가 사랑은 베풀 때 이용당하는 건 내가 싫어해요. 하여튼 두 사람이 우리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올리질 않지만 그 사람은 열심히 올립니다. 열심히 올려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교회 안에 여러분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담 1위가 뭐예요? 자기 배우자의 간음 문제예요. 아세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의 간음 문제예요. 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냥 종교 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 여기뿐인가? 다 종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한 권사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그 노모를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분명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시부모가 나이가 벌써 90이면 한참 넘으셨어요. 권사님이 그 시부모를 이렇게 모시는데 저도요, 우리 손녀딸이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얼굴 보는데 딱 30분만 보면은요 내가 지쳐. 엄청 힘들어요.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여기 해성 아파트라고 여기 마포경찰서 옆에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에 거의 40년 사시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한 두어 시간 있다 보면은요, 그만 가라 그러셨거든. 이해가 잘 안 갔어. 어? 아니 이제 좀 쉴만하는데 왜 그냥 가라고 그러지? 근데 내가 우리 손녀딸 와서 걔가 나 보면은요, 내가 잘 놀아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걔 유일하게 내 편이 걔야.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할머니는 안 좋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만 좋아. 왜? 내가 이제 놀아주니까 그런 거죠. 놀아주니까. 근데 놀아주는 것도요, 30분 놀아주면은 내가 지쳐요. 지쳐요. 그러니 내가 그거 알지요. 그 연로한 부모를 진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보통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주님의 사랑 기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직분들은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명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계명 지키질 않아요. 거의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보면 안 지켜요, 여러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거 지적 못하거든요. 지적 못해. 따라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저기 또 사람들 없구나. 놔두시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 지키게 되어져 있어. 그것이 기본적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보면은요, 지키질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밖에 여러분 장사, 거래,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욕심 때문에요. 얼마나 이용하고 돈 뜯으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통하여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하게 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모임, 단체, 어떠한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는 다 왜 모이냐면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요. 사업을 하든 어떤
단체를 만들든 모임을 가질든 다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나 가정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알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사랑을 추구.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 그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모임, 기업, 단체들 보면은요, 100년 가는 거 없어. 다 때가 되어지면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만난 가정, 이게 절대로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허물어지는 거지. 제가 꿈꾸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간증, 주님의 사랑. 이곳에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부터 뭐 다 무료로, 숙소서부터 뭐 커피 하나서부터 식사서부터. 이 마지막 때로 두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환란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 계시록에 보게 되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띌 때에 환란들이 하나씩 나타나지고, 그 일곱째 인 위에서 마지막 인을 띌 때에 그 또 일곱 나팔이 부어져서 그 환란이 더 확대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 일곱 나팔의 마지막에 또 인을 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가장 큰 환란이 나오는데, 그 큰 환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큰 환란이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옵니다. 1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이 쓰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이 정말 주님 오늘 마지막 때에 여기 이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하지 않아요. 이 666은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런 모든 물건 살 때 그 옆에다 이런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국가 코드, 그다음에 상품 코드, 그다음에 제품 이런 이 코드가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666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 바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요즘 다 이 거래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666이 이제 그런 거죠. 그 2000년 넘은 그런 시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란을 우리에게 딱 예언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든 상품의 상거래에 바로 우리가 이 666을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라든지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상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는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신원 확인하기 위한 생체 인식, 그 칩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거 지금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하는 것 중에,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들 은행 안 가잖아요.
은행 안 가요.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서 막 이렇게 통장 거래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통하여서 전자상거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상거래 하려면은요, 먼저 계좌 인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계좌 인증번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잔액 같은 게 이렇게 뜨죠. 뜨죠. 그럼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 넣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의 누구에게 돈을 주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교회 이 건물 줄 때, 업체에게 돈 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돈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가면 안 되죠.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이제 OTP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어떠한 비번을 갖고 있는 카드에서 눌러줘야 돼요. 6자리를 눌러주면은 이제 그 돈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갔을 때도 마지막 이렇게 이 계좌 인증 비번을 또 눌러야 돼요. 한 4번의 그 어떤 절차가 4번이나 5번의 절차를 통하여서 그게 이렇게 돈이 이제 이렇게 상거래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자주 해보면은 뭐 이렇게 금방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자주 하면서 이거 북한의 이런 것들을요, 이 모든 이런 전자상거래를 갖다가 이 해커들이 다 지금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올라오는 그 숫자 번호만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이 비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부자를 통하여서 다 빼돌리게 되어지면 쉽게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공개가 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은행 상거래 이런 것들이 이 조그만 문제만 생기게 되어지면요,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농협, 특히 농협에서 그 내부자가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또 가져가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많아서 저는요 꼭 이걸 이렇게 투자신탁, 증권, 은행 이렇게 꼭 3군데나 나눠놓고 있어요. 왜? 얼마든지 이거 위험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놓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여러분 이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커가 돈을 확 다 빼버리게 되면요, 경제 이런 것들이 몰락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큰 세계 경제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혼란이 올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얼마든지 어느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국가들이 돈을 이렇게 옮기고 그럴 때 순간에 그들이 이 비번이나 OTP에 대한 모든 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돈을 다 빼버리게 되어지면요, 세계 경제가 마비가 일어나겠구나, 큰 혼란이 있겠구나. 그거 내가 자주 하면서 그거 정말 느껴요. 정말 느낍니다. 재난의 시작은 따라서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이거 시작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 증거할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내가 종종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다 천국 복음 들었다. 다 초청받았다. 모두 주님 기다렸다. 모두가 피곤해서 졸았다.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기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환란이 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쟁조가 나타날 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따라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지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신한 그 피신처, 그곳에 가면은 구원을 받듯이, 바로 여러분, 이 노아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두 번째로, 따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이 지붕은 영적인 장소고 기도의 장사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알겠어요? 엘리야가 또 그 지붕에 가서 아이를 살린 것처럼, 바로 지붕은 바로 영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올라가야지 바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여러분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룻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붕 위에 있는 자, 바로 영적인 기도의 장소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의 그 향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절인가 거기 보게 되었지만, 바로 우리가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바로 호흡하게 하셨다, 숨을 쉬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육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어지면은 배고프기 때문에 그 양식을 채우지 않아요.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영의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갈급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주 답답하고요, 힘들거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밭은 여러분 당시에 바로 이 직업이고 일터를 말하는 거죠. 일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직분들은 왜 받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직분이 계급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너 권사 직분 줄 테니까, 장로 직분 줄 테니까 돈 헌금하게 해. 그게 장사지,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 일, 그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소중히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줬을 때 저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거룩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기도해 나갈 때 앞으로 점점 어제도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주차장 밖에까지 차를 막 세워놔가지고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또 짜증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 여러분 이 주차장 안으로 이렇게 좀 차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더 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힘과 능력을 꼭 주세요. 그거 안 주시면 잘못된 거지.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머리에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가서 기도를 받았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받고서 이제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문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손에 능력을 주신 거다 생각해가지고요. 때로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연약한 시민들에게 허락을 받고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19절에 보면 따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 여러분 영적으로 딱 말씀을 보고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구원의 방주가 닫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걸 지금 시대적으로 알 때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분주하게 살다가 닫혀버리는 그런 미련한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징조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불법이 성행하고 처처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드러나고 특히 환란의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라. 육신의 일만 도모하려고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게 화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나나 우리 성도들이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